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문하셨도다. 기능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기능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기능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무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육체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드리시겠습니다. 365장 드리시고 한설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운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안정된 생활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언행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부정부패 불의는 다 멸하여 주시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화의 나라들로 될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잘못된 세상 풍조에 우리 아이들이 물들어 옳지 않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배우며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로 인도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 성도님들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행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힘든 부분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간단히 선생님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소개하여 그것을 가르치는 자라야 정죄하니 하나 음식을 못 먹고 조심하여야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는 음식을 상상하는 자의 주인이 그들은 주사를 사용하고 그들을 따라 사랑을 분간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과 주님의 부활과 영원한 신앙에 관한 도움의 뜻을 다시 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주셔서 하늘의 역사를 하고 성령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을 욕되게 하느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비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초보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율법, 전통, 선지자 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제사장으로 등장했던 멜기세덱을 언급하며 멜기세덱과 같은 직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7장에서 자세히 전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자세히 볼 것입니다. 핵심은 유대인들은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과 같은 직분의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 중에서 뽑았던 대제사장을 통한 구약의 예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정통성이나 중요성이나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그들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촉보에서 벗어나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율법과 전통을 붙잡는 그들을 향해서 젖먹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수치감이 들 정도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라도 그들이 깨달아 새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젖먹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껍데기로만 아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사람 중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서 구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율법으로 주신 제사법, 제사장, 전통, 선지자 이런 것을 유대인이 잘 지키고 수호하면 그들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행위적인 열심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에는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외치니 제대로 된 회개와 뉘우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능성만을 붙잡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심판대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고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인본주의와 반대가 됩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하든 죄를 짓고 흠이 있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런 무익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 것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함, 그 의미를 자세히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해야 할 일, 나를 위한 감동적인 말, 지겨운 설교 말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당장의 유익한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신앙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교단과 교회와 목사와 신학 교수들은 자신을 두고서 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강조하는지 살펴보면 복음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인간의 행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착하게 살자, 나누며 살자, 죄짓지 말자, 사람이 할 일이 중심이 되어 이런 것이 설교의 대부분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착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죄만 짓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마치 이미 다 구원을 얻은 것 마냥 다 회개해서 믿은 것처럼 여기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예쁨을 받을지 상을 받을지 노력하고 애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금세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오는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인본주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수천 년간 이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수천 년간 두려웠던 그리고 행해왔던 것들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것 같고 전통을 수호해야 할 것 같고 모세 같은 선지자들을 추앙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하는데 여전히 구약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6장 1절 이하가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도,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도 초보는 있습니다. 초보는 믿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믿음 이후에 있는 고난과 연단과 핍박에 대해서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유대인 공동체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촉보를 벗어나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연단을 받고 인내하며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려는 모습에서 벗어날 것을 전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도 없이 실패한 인간 중심의 죄사함, 행위로 거룩해지려는 모습을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실패하는 과거의 죽은 회개로 돌아가지 말고 진실된 회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는 살아있는 회개를 할 것을 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즉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회복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수도 없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는 그러한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할 때에 갖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함을 전합니다. 네 번째로는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함을 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전통처럼 어떤 형식이나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인정하며 안수받은 자로서의 사명감도 가져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안수받아 선지자, 왕, 대제사장의 일을 하였지만 이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수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임도 믿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머물러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토론하는 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음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혈통이나 율법 지킴이 심판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또다시 과거의 구약적 사고로 돌아가서 이것을 구약의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성한 성도가 될 것을 전하면서 4절에서는 무서운 경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믿음을 가진 자가 다시 타락하게 되면 또다시 회개해서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진리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과거의 그림자처럼 주어진 구약의 전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불완전한 것이기에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전에 불완전한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를 욕되게 하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이 당연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중입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 인간의 행위에 몰두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더 깊이 알아 장성한 훈련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떠한 것이 당장에 느껴지지도 않는 마치 광야 같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럴듯한 형식도 있고 무언가 손에 잡힐 듯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쉽게 그곳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하경 집사님, 건축헌금 성교원들입니다. 사라 김덕준 집사님, 이승우 이정재 원사님, 이성민 김범희 하주지우, 부자인 부담인 최시원 최수와 주님께 일층 먼저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환우분들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회복 위해서 치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또 예비 신자분들 또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중인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온감의 안전함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